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설교는 6장 전장을 가지고 전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은 이미 바벨론은 멸망했고요. 그 다음 나라인 메대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의 행정적인 그러한 제도를 세우죠. 그게 1절이에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그 120명을 다스릴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둡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총리 3명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또 총리가 돼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총리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또 총리가 돼요.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약 81 정도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요, 다니엘이 15살 때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58세죠, 그렇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다음에 23년을 바벨론이 더 지탱을 해요. 그러면 81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새 왕 밑에서 총리가 돼요. 약 81세 정도 됩니다. 계속 총리만 해먹고 있어요. 그런 글을 보면서 싫어하거나 시기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그죠? 특별히 총리 3명 중에 2명은 다니엘이 싫었어요. 싫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이 차이도 많고, 그런데 왕은 다니엘만 좋아해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메대 사람인데 엉뚱하게 이방인 유다 사람이 와서 총리를 하는데 왕은 이 사람을 더 좋아해요. 거기다가 나이도 많고 세대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네. 너무 싫은 거예요. 다니엘을 쫓아내고 싶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을 돌아보면 틈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사람을 어디서 흠을 잡을까 하면서 꼬투리 잡는 게 이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거짓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명령에 어그리한 적이 없는데 마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올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면,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한다는 건 기도하면이에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을 높이는 거죠. 그렇죠? 신에게 기도할 거를 못하게 하고 왕이 신 같은 분이기 때문에 왕에게만 구하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줘요. 아마 이들은 30일 동안만 기도를 못하게 하면 다니엘을 분명히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일도 필요가 없죠. 다니엘은 바로 그 명령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전혀 해를 입지 아니하고 살아나오죠.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왕이 오히려 다니엘을 해코지하려던 모든 사람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니다. 그게 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만 죽인 게 아니라 처자들, 처와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이 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리면서 그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구나 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어려운 태스크를,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다니엘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총리로만 있는 사람이 안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일을 맡기시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미래에 있을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알려주세요. 다니엘은 그것을 받아듣고 적어야 되고 그것을 알려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다니엘이 총리를 하면서 계속 정적들에게 시달리고 그들에게 신경 쓰고 이러다 보면 그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다니엘로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모든 피곤케 하고 정신 쓰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정적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까지도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다니엘을 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왕과 그 다음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다니엘을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은 형통해서 나라도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해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이 발생하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되물을 때가 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왜 나를 저들에게 왕이 허락하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을 나로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네가 신앙으로 제대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이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형통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사탄은 항상 그럽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세서 우리가 사탄 마귀 말을 안 들으면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면 결국에는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면 끝이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십자가를 못 박는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씀 없이 그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엄청 진 거예요. 완전 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게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괴계와 온갖 속임수와 온갖 회유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획 앞에서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계획 앞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세 가지 중심적인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것이 뭐냐? 기도 중심이에요.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들도 안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니까 기도 못하게 하면 사자굴에 넣겠구나. 남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 기도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첫째로 꼭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면 필수 과목 있고 비전공 과목 있잖아요. 필수는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마치 지정곡 같아요. 지정곡이라는 건 뭐냐면 노래 대회 나가면 자유곡이 지정곡이 있는데 지정곡 꼭 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에게 있어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명령한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빠져 죽을 줄 알면서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고 지정곡이고 필수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게 지정곡이고 필수였던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기도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자원해서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하는 건요, 꼭 사탄이 우리에게 방해를 걸잖아요. 그럼 안 해요. 금방 포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까요? 기도 30일만 쉬지 뭐. 예? 근데 다니엘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쁨과 행복은, 다니엘이 살아있는 이유는,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안 하는 순간 나는 영적으로 죽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원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모습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중심의 삶이에요. 미국 어느 조그만 마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줄기 시작해요.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한 말을 더듬는 대장장이 노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목사님, 광고를 해주세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랑 함께 기도할 사람을 좀 찾아주세요. 목사님은 이 사람 말도 더듬고 하기 때문에 그냥 시덥지 않지만 뭐 기도하기 위해서 광고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광고하실 분들은 어느 날 오시면 이분이 인도하에 기도를 합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때 2-3명만이 함께 기도하러 왔어요. 2-3명만이. 근데 이 노인이 2-3명과 함께 자기 집에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이 2-3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시작이 돼서 온 마을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온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온 마을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그 온 마을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말을 더듬는 자원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시켰기 때문에, 누구 눈치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 교회이길 원해요. 기도는 내가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기도하고 싶어지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것, 기도는 내 생명인, 바로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즉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실까? 좋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요만큼 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이렇게 좋은 기도를 놓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도 하는 것은 간 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 보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서 나는 안 돼, 될 대로 되려야지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건 죄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주셨기에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모를 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사용하시기 바라요. 네. 문제가 다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최후에 쓰는 비장의 카드가 아니라 문제가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 먼저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때 그 미국의 조지 워싱턴 이 장군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어요. 필라델피아에 벨리 포지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 가봤어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이래요. 그 벨리 포지라는 마을에 그 워싱턴 장군의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수적으로나 물자적으로나 군대 수나 뭐 무기로나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워싱턴 장군의 이 비서 루이스라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기냐고, 어떻게 이기냐고. 우리가 지금 추위에 떨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숫자적으로나 무기도 제대로 되질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거냐 물어보면 이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지 워싱턴 그 장군이 하루에 4번씩 말씀 보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오는 그 표정이 너무나도 평화롭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평화로운 표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벨리포지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거기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당 안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가 써 있는데 바로 기도로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기도로. 여러분들, 이처럼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걸려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할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 중심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다니엘이 이수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늘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점심시간에 이제 온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점심시간이니까. 일하다 말고 점심시간에 집에 와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라는 걸 알린 이유가 뭐냐면 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였다는 얘기예요. 늘 기도하는 시간에 갔을 때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버리죠. 바알을 심기는 모든 사람을 물리치죠. 그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먼저 너희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엘리야가 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먼저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늘 기도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열왕기상 18장 36절이에요. 거기 보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본 힌트가 뭐냐면 저녁 소제 드릴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시간이 언제냐면 소제를 드릴 때 기도합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가 언제냐면 해가 지는 그때가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시간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늘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또 아뢰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아마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늘 기도하는 성도들은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시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루틴을 행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 내려주시죠.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셔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정해놓고도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7번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다윗은 찬양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하루에 7번은 곧 찬양을 합니다. 이게 기도의 일종이거든요. 찬양도.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다윗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면 헷갈리지 마세요. 지금 다윗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다니엘이라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시편 55장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면서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다윗도 이 3번의 시간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정오.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도 정오에 점심에 기도하러 왔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는 거죠. 우리 기도의 용사들은 항상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을 찾아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습관을 따라. 이 습관이라는 건 장소를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바로 우리 예수님도 감람산이 바로 기도하시는 곳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곳, 이러한 장소, 이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사명입니다. 나만을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습관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시간과 장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호흡이에요. 멈출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허물어 버려야 돼요. 사탄은 기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런 책도 있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만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더 못하게 하면 할수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전케 하시려고 이걸 허락하셨구나 기대하며 더욱더 기도가 중심인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다니엘은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뒷부분에 나오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도하면 죽는 거거든요. 사자로 죽게 생긴 거거든요. 왕이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다니엘은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 참 많아요. 왜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통령과 잠시 시간을 내서 대화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입니까?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사람과 멀리 전화 통화하려도 돈 엄청 들거든요. 우리 하나님과 하는 건 공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니엘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감사 제목이 엄청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감사가 몸에 뱄던 것 같아요.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감사가 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오죠. 이 전에 하던 대로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말고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기도가 뭘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전에 하던 대로 이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 중심인 사람이에요. 감사 중심인 사람이죠. 거기다가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감사예요. 나는 죽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감사죠.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의 중심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늘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감사 중심의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발명왕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사고로 그 귀가 멉니다. 귀가 안 들려요.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을 내 귀가 멀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귀가 안 들리니까 온통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가 직접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감사가.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인생을 보면. 그렇죠? 15살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5만 명이 잡혀왔는데 대표로 4명이 뽑혔어요. 그 4명 중에 또 한 사람, 다니엘은 총리로 평생을 살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총리로 살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어요. 외국에 살면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산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러면서 총리로 지낸 사람이에요. 네.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쪽을 보면 감사가 없어.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하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어요. 오히려 적들이 다 죽게 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달라 대통령 알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냐면 무려 27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27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인데, 감옥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기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냐는 거예요. 70이 넘은 노인인데, 보통 그 나라는요, 감옥 5년만 갔다 와도 건강을 해치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27년을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데 건강하게 나온 거예요, 노인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늘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가 답이에요. 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며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마시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당할 때도 감사했고요. 그냥 늘 감사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는 건 건강밖에 없었대요.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요. 그 주신 건강으로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도 되잖아요. 그죠?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 주위에 누가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요, 좋은 인상을 남겨요. 첫째로. 불평하는 사람은요, 주위 사람에게 찬바람 불게 해요. 예? 감사는 기쁨의 소리를 들리게 만들고, 근데 불평은 원망의 소리를 들리는 거잖아요. 감사는요, 그 사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 돼버려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삶도 부정적인 것처럼 돼버려요. 감사는 이기는 삶을 사는 거지만 불평은 지는 삶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돈 많고 성공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 자체가 성공이에요. 감사 자체가 성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사는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능력에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작은 것에 감사라, 그럼 큰 것을 얻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그러면 형통을 얻으리라. 위기 중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리라.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 스퍼전 목사님 그런 얘기까지 해요. 고난 중에 감사하면요, 역경이 끝이 나고요, 형통 중에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 그래요. 감사는 우리 삶의 최고의 항암제고 해독제고 방부제와 같아요. 불평은 사탄에게 맞춘 이 초점한 것이라면 감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행동이에요. 감사의 중심이 우리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늘 감사하는 감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넘어뜨린 계획 앞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다니엘은 충신 맞아요.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총리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왕도 다니엘을 좋아했죠. 충신 맞아요.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다면 다니엘은 늘 하나님 명령을 우선순위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든 경건의 생활은요, 다니엘의 모든 경건의 생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니엘의 모든 경건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얘기를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중심의 경건의 생활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런 눈치를 보는 경건 생활은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 눈치 보면서 그런 척하는 거는 거기에 능력이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분명히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녀에 연연할, 자기 자리에 연연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하나님 나를 총리로 삼으셨으니까 이 자리는 지켜야 돼.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 있거든요. 다니엘은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내가 총리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니까. 다니엘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나를 총리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15살에 궁에 들어와서 신하였어요. 65년 이상 동안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치 백단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예요. 그럼 다니엘을 따르는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죠. 60명 총리로 있는데, 왕이 지금도 총회하는데 사람들이 다니엘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다니엘의 편이었던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명도 안 찾아갑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치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전혀 정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한 거예요. 바로 기도하러 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치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정치가 자기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지켜주셨는데, 나를 이때까지 복을 주셔서 이제까지 총리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은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니엘은 실수하지 않는 게 뭐냐면 왕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확신했어요. 예?
아무리 다리오 왕이 나를 좋아하고 하더라도 왕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걸 알아요. 다니엘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왕 앞에서 가서 뭐 이렇게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리오 왕도 지켜주지 못하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왕도 알아요. 자기는 못 구하지만 하나님은 구하실 줄 아는 거죠. 다니엘은 확실히 믿고 있었어요. 왕도 나를 구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문을 바위를 막고 도장을 찍죠. 봉하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구하시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네. 혹시라도 사람들이 문 열고 다니엘을 구출해내고 하나님 구하셨다는 얘기 못 나오도록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하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은 하나도 헤아림 없이 편안하게 있다가 나오죠.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너의 지위에 연연하라고, 너가 정치를 사용해 보라고, 네가 주위 아는 사람들을 의지해 보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만 먼저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변화가 없는 줄 아세요? 자꾸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여기 의지하고, 조금만 힘들면 이 아이디어를 의지하고, 이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은요 하나님만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찬양이에요. 세상에 다른 것은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 귀하고 하나님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내가 어디에 가리까? 우리가 어디에 가리까? 모든 순간은 결단이 촉구돼야 돼요. 예수님도 결단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날 따를 거냐? 결단해.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십니까?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양다리 걸쳐요. 결단하길 원합니다. 네. 결단이 있길 원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귀한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선택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계획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고 결국에는 역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제가 예전에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꼭 이렇게 모래 굴 만들 때 모래 이렇게 탁탁 치면서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을 텐데.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러면서 제가 그 노래를 늘 부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누가 헌집 주는데 새집을 나에게 줄 미친 인간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노래를 애들이 하니까 따라 부르면서도 말도 안 돼 하면서 불렀거든요. 근데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먹혀 들어가요. 하나님 제가 헌집 드릴 테니까 새집 주세요. 하나님은 새집을 주시는 분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헌집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헌집 같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집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는 참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집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훨씬 많은데 우리는 다 감사도 못하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고, 예?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집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같이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이것만은 제가 기도하고 이것만은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감격하셔서 우리에게 새 집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새 집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전극을 펼치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 모든 정적을 한 번에 제거하시는 방법이셨어요. 이건 하나님만의 지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신앙생활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시험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귀하다는 결론 앞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다리 걸치라고 자꾸 사탄의 소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을 간직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은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양다리 걸치라고 온갖 유혹을 해오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못하게 하는 상황일수록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수록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이 더 강한 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만 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므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고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간증케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